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목적이 돕는다 그러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돕는다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믿어야만 됩니다. 믿으면 편안해요. 근데 돕는다고 한 사람이 왜 이걸 부셔? 하면 복잡해져요. 의심을 하면요.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좋은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재앙도 주고 또 죽을 사람이 죽으면 보는데 안 죽을 사람이 죽고 그러면 야, 또 하나님 공평히 하나님이시라고 하더니 저 아프리카 난민들 못 사는 나라 있는데 그들에게 풍족하게 해주시 왜 거기는 굶어 죽고 깡마르고 뼈만 남고 뼈에다가 가죽만 입혀놓고 그렇게 하실까? 그래서 전도하다 보니까 막 그런 사람이 공격해 되는 사람을 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자기 개인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아니다, 자기 판단 속에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는다, 좋은 분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는다, 도와준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런데 현상을 보니까 안 도와줬다 이거죠. 여러분, 이럴 때 오해가 생긴 거죠. 이 목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럼 목적이 분명하면 그가 안 도와준 것 같지만은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나라는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예레미야가 이런 외침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다. 재앙이잖아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성은 다 타고 성전 그 유명하고 너무 아름다운 성전이 다 폭망이 되어서 타버리고 황무지가 되는데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다. 너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현재 상황과 맞지를 않아요. 현재는 망했고 현재는 완전히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손가락질을 하고 야, 저 민족이 저렇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셔서 찬란한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버려버렸대, 진노했대, 그런 말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거죠. 너희가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는 소망을 주기 위한 거고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70년 뒤에 돌아와서 그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쿠르트족이 그렇게 정말 대단한 나라였고 페르시아의 한 제국을 이루었던 그 자손들이요, 지금은 그 나라가 세워지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돕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이라크 전쟁 때 그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하기 위해서 그 몸으로 보병 역할을 하는데 공격에 그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왜 우리가 해야 하느냐 했을 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나라 독립시켜 줄게. 그러니까 독립시켜 준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몸을 던져서 싸웠어요. 그들이 어느 후손이냐면 페르시아 그 민족 그 후손들이에요. 그렇게 제국화되었던 나라, 강력한 그 제국이었지만은 지금까지 돕는 자가 없어요. 왜 안 도와주느냐? 기질이 있다. 그들을 도와주면 또 그 피가 흐르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을 또 그렇게 만든다. 정복 운동을 한다.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도와줬지만은 미국은 도와주지 않았어요. 독립시켜준다고 한 것을 완전히 언제 그러냐 하는 식으로.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도와줘야 된다 이거죠. 도와줘야 산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돕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 보면 나는 너희를 돕는 자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데 여러 가지 개개인마다는 나에게 혜택이 없기 때문에 나를 돕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신 그 한 가지만 하더라도 돕는 것이다. 어떻게 당신의 독생자 하나를 저주를 받고 십자가 나무에 죽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목적을 두고 보내셨습니까? 사랑이 아니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줄 수 있는 거기까지가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증거를 보여준 것이 요한일서 4장 8절 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셔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신 만큼, 그래서 10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죄로움을 축복합니다. 돕기 위해서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또 졸지도 않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시편 121편 4절 5절 거기에 보면 졸지도 않는다. 주무시지도 않는다. 너를 지킨 자다. 내 오른편에서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겠다. 그 뜨거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늘이 얼마나 피난처가 됩니까? 그늘까지 만들어 주시면서 돕는다는 걸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 보면 광야에서 사막에서 무시무시한 거기에 이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또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더라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나 지키셨기 때문에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의 눈동자, 남의 눈동자는 내가 못 지켜요. 근데 자기의 눈동자는 자동적으로 지켜집니다. 여기에 뭐가 날아온다. 그냥 순간에 바로 뇌에서 벌써 감이 딱 오게 만들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하면서 자기가 자기 눈동자 지키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눈동자 같이 지켜주신다라고 지켰고 지켜주신다라고 일러주셨어요. 보호하시고 만나주시고 호의해주시고 모든 것을 지금도 일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시다. 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내가 지금 정말 난관에 부딪혔어요. 그럴 때 나를 안 도와주신 것 같이 왜 하나님 도와주시면 나를 이대로 팽개치시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 전에 좀 도와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완전히 들어가서 던져졌더라도 놔뒀어요. 근데 딱 닿았을 때 그때 하나님 일하신 거죠. 불 속에 새 친구를 던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뜨거웠던지 4명의 군대가 한 사람을 하나 둘 셋 하면 던졌을 때 타서 죽어버리는데 그 속에 들어간 자는 어떻게 될까요? 벌써 오징어가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 던져졌을 때 불 속에 닿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야만 야 하나님 이건 해석이 필요 없다, 이건 어떤 이론이 필요 없다, 들어가지도 않는 4명의 군인들이 타 죽었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죽어야 하지 않느냐. 근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역사들이 성경에 수없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하는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너는 뒷짐지고 모든 걸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만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 너에게 해야 할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주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은 네가 모든 걸 해야 된다. 네가 할 때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해 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을 잘 알고 우리가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해 주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2장 다 찾습니다. 7절을 먼저 읽고 6절을 읽는데 6절은 안 나오고 7절은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찾게 할까 하다가 그런 생각도 한번 했어요. 7절은 나와요 앞에. 그런데 6절은 안 나와요. 우리 7절을 먼저 읽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예, 그를 뭐라고 했어요?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다음에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6절 맨 끝에 부분이 뭐라고 나와요? 맨 끝에 너희는 쉬지 말며, 따라서 쉬지 말며, 이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쉬지 말아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쉬지 말아라. 네가 해야 할 일을 네가 하라 이거죠.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내가 매고, 하늘에서 무엇이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리라.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여러분, 이방 종교는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네가 땅에 누가 살아요? 사람이 살죠. 땅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을 네가 열심히 하라. 네가 해야 할 몫을 네가 하라. 씨를 뿌리고 가꾸고 네가 열심히 하라. 나한테 해달라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는 내가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해서 있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 원리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관한 말씀 기도 속에서도 가르쳐준 거예요. 기도도 네가 맡겨진 일, 네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했으면 이제는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때는 도와달라고 하라 이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 너희는 쉬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으로 일을 하시게 하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해서, 노마에게 망해서 결국은 참으로 우리나라가 식민지 36년 일본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서글펐고 인권이 유린되고 그 지배한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 속에서 그 민족들을 파송시켜서 다스리라, 그 고호를 반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통치하라, 권력을 부여해준 자들은 완전히 짓밟고 참 그들은 피도 없고 눈물도 없는 것 같이 그랬지만은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노마는 10가지의 신이 있고 그 주신이 제우스 신인데 와서 통치하면서
관리하면서 봤더니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지. 나라가 망하고 그 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딘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기 혼자 섬긴 것이 너무 아까워서 모든 집안 식구들에게 다 불러모아서 종들도 하나님 같이 섬겼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나만 배부르고 나만 편안하게, 또 그들이 약한 부분들을 짓밟고 억누르고 이용한 것이 아니라 도와야겠다 해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많이 구제를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이 구제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이 고넬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고넬료는 환상을 기도하다가 보게 되는데, 내가 너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구제를 보았고 항상 기도한 것을 내가 보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천사가 그것을 일러준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을 우리가 읽었지 않지만, 너는 사람을 보내서 욥바에 있는, 욥바라고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으니 초청을 해서 모셔드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종들을 2명, 똑똑한 종, 깔끔한 종, 또 이 경건한, 성경에 보면 경건한 부하 3명을 그리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셔옵니다. 모셔왔을 때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오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렸다가 오신다는 말과 함께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만난 순간에 납작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내가 당신께 보낸 종들의 말을 듣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모든 것을 듣기를 준비되었으니 마음껏 아끼지 마시고 모든 걸 다 들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어떤 사건이 나타나느냐.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는 다른 말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세주로 오시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살리셔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으니 그분을 모셔야 된다. 이런 복음, 우리가 듣는 평상시에 그 복음을 전해줬어요. 특별하게 어떤 좀 눈을 뜨도 보이고 눈을 감도 보이고 속을 막 끄집어내듯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동되었든지 거기에서 듣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더라.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방언을 말했다. 10장 비록 우리는 1절에서 4절까지 봤지만 10장 전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고넬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주신 거예요. 고넬료는 다른 역으로 보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제목을 그렇게 저는 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무반응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는 분명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인정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몰랐다면 오늘 말씀 듣고 바로 알고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으로 우리 가정을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나의 생애를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자녀들의 교육을 일하시게 하시고 또 비전 속에서도 일하시게 하시고 사업 현장 속에서도 일하시게 하시고 여러분 계획 속에서도 일하시게 하셔서 후회 없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은 정말 대단해 바로 그를 지켜 세우고 극찬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인간 하면서 완전히 정반대로 말한다면 어느 정도는 다 모든 사람 똑같이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여야지. 이건 그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여기서 좋은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서 그 나중에 역사가 평가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 당시는 몰라서 그랬지만은 가면 갈수록 그 오해가 벗겨져서 다 신원이 되어서 아름다운 귀한 소식의 역사들이 들려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이런 지혜자, 이것이 더 빠릅니다. 늦은 것 같지만 빠르다 이거죠.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경건의 능력. 자, 경건의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 고넬료가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2절 한번 볼까요?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주어격이 뭡니까? 경건이죠. 경건. 지금 온 집안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구제도 했어요? 경건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뭐 때문에요? 경건 때문에. 경건이 바로 우리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변화되어지고 정말 제대로 아름답게 살아봐야겠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과거와 같이 몰라서 못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지식시대. 얼마나 지식이 높습니까? 과거는 군대만 가더라도요, 이 몽둥이가 약이다. 옛날 여러분, 우리 세대는 그런 말 수없이 들었어요. 말 듣지 않으면 야, 몽둥이가 약이야. 무조건 패요. 패놓고 나중에 이야기해요. 무슨 영문으로 말해주는지 몰라요. 지금 그렇게 여러분 다룹니까, 사람들? 아니죠. 군대도요, 그렇게 하면 다 영창 가요. 대서특필 신문 방송 다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많은 정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배움에 우리 학교에서 해외 세미나에서 여러 가지 우리는 그 기관을 통해서 수없이 배우면서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더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고 더 모든 윤리와 도덕이 세워지고 잘 살아야 하는데 윤리와 도덕은 더 썩고 가정은 더 무너지고 또 너는 너 나는 나 하면서 치고받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사람을 짐승 죽이듯이 죽이고 수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죠.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대 하면서도 끌려간 거, 뭐가 끌려가고 있어요? 뭐예요? 이것은 우리의 성경적으로 볼 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들어서 배워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신자 같은데 믿으면 좋은 것 같은데 문만 열고 나가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야, 겉닦고 속더라. 교회에서 오고 집에서 또 밖에서 달라. 누가 제일 잘합니까? 자기의 그 부인의 신앙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남편의 신앙은 부인이 잘 알고, 또 부모의 신앙은 자녀가 잘 알고, 자녀의 신앙은 부모가 잘 알고, 가까운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왜? 삶이 있으니까. 삶은 우리의 신앙의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영적으로 볼 때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래요. 너무 멋있다고 그러고 너무 그래서 믿음 좋아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웃는데 그 웃음이 진실로 감동스럽게 웃는 것이 아니라 무슨 웃음이에요? 비웃는 그 웃음이에요. 네가 살아봤냐? 저 독사 같은, 그 뒤에는 여러분이 알았었어요. 독사 같은 년이든지 놈이든지 막 그러면서 살아봤냐? 참 그러더라도 아주 천사를 들고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자기도 후회하면서 또 그래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뭐가 없어서요? 경건의 능력.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경건이 헛것이다 이거죠.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분별력이 있어서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 어려운 사람, 고아와 가부들, 정말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살아갈 수 없고 이런 사람은 도와줘야만 되는데 그런 사람을 돕지 않으면 안 된다 했을 때 모른 척하는 사람이 있고 어이구 왜 저렇게 해서라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슴이 찢어지려고 하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를 돕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렇게 돕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돕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냥 외면해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경건이 헛것이라는 거죠. 경건이 헛것이다. 그런 사람을 돌봐주고 그 다음에 세속에 물들자 세상이 다 이렇다 그렇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 너희들은 나를 믿는 자다 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 경건이다. 이걸 일러주세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우리 27절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는 찾으세요. 여기 앞에 나왔다고 안 찾는 것이 아니라 또 읽을 거예요. 26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26절은 안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니라. 그런데 헛된 경건은 뭐냐?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 경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헛것이다. 자기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말에다가 재갈 물리고 사람에게는 돌멩이 집어넣어서 또 자기가 다 이놈의 입 때문에 해가지고 스스로 훈련시키라고 돌을 물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재갈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로 다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말로 다 모든 걸 쏟아버리고 말 때문에 저 상처가 되어져서 그 실족하게 되어질 때 이때 아니 그 말 가지고 그래? 그 말 가지고 그런다면 지어가는 개가 없겠더라. 그리고 대수롭게 여겨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은 그걸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정말 나는 그냥 무심코 말했는데 저 말 가지고 그렇게 상처 입는다고 한다면 주여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하면서 재갈을 물리는 심정으로 정말 이를 악물면서 절제하고 더 나가서 오직 이제는 우리는 공인이 되었으니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이웃 타인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구나. 이걸 알아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것을 그대로 살아가면은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이 능력 속에서 움직여진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이건 헛된 경건이라 이런 거예요. 헛된 경건은 여러분 밤을 이렇게 주었는데 거기에 속에 알맹이가 썩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먹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썩은 밤속에 썩어서 먹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무 쓸모없듯이 신앙생활 하면서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움직이지 못한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비결 중에 하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분명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그래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유대인들보다도 더 나은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군림하지 않냐고,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지 않냐고, 약탈하지 않냐고, 짓밟지 않냐고, 오히려 너무나 안쓰러우고 불쌍히 여겨서 그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걸 들으셨다 이거죠. 우리 사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왜 하나님을 경외한 건 기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경외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그거 나오잖아요. 2절 한번 띄워주세요. 2절 보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오잖아요. 그건 들어줬다고 안 했잖아요. 그런데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 말은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내가 받았다, 경외한 것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뭘로 받았다는 증거가 됐어요? 기도와 구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믿음의 온전한 믿음,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2절 속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2절 속에 주님이 가르쳐준 마태복음 22장 38절 39절이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3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첫 번째 계명 3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사랑은, 그 계명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40절에 보면요, 40절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40절은 이 모든 말씀은 두 가지는 대강령이라고 그랬어요. 모세와 선자들이 증거했던 모든 것의 대강령이라. 이 강령이라는 것이 뭡니까? 모든 줄거리 가운데서 핵심이다, 포인트다 이거예요. 포인트다. 성경이 그렇게 두껍지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기에 대한 대강령이다. 그것은 줄여서 압축시켜서 농축시켜서 두 마디로 말하겠다. 두 가지로.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선 이웃 사랑, 이거예요. 그럼 고넬료가 바로 그런 신앙생활이 경건의 능력으로 가르쳐 줬다 이거죠. 다시 2절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2절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하며. 이게 바로 여기에 이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경외한 것이.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그 구제를 여기서 끝이지 않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이런 것이 뭐냐면 이웃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려면 이것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다. 만약에 우리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반쪽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으로 경건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경건의 능력 있는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일러주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경건 속에는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요, 또 이웃 사랑하는 이 사실을 포함되면서 본문 속에서는 구제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걸 가르쳐주시고 있어요. 이러면 구제가 얼마나 큽니까? 이 구제는요, 어느 정도 크냐?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소망 주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그 불쌍히 여긴 자는 그 하나님께 구워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구워지면 이자로 몇 배로 몇천 배로 갚아주신다는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앞에 언제 나오나 그 안 나오니까 아예 찾으세요. 우리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을 찾습니다. 같이 우리 읽을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손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내가 참 안쓰럽다, 참 불쌍해, 지나가 버리고 그냥 생각만 든 것,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원어에 어떻게 나오냐면 은혜를 갚는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를 갚는다. 은혜를 준다. 상대에게는 은혜를 준다.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너는 거저받으니 거둬주라 해서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감정 속에서 울컥하면서 안 됐어. 그게 우리가 여기서 불쌍히 것이 아니라 주는 거. 그래서 이 구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8장에 궁핍한 자를 보는 자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궁핍을 살면서 보지 않지만은 그거를 모른 채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혜자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 볼까요? 28장 봅니다. 잠언 28장. 잠언 28장 27절. 28장 27절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저주도 그냥 저주 크리라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를 구제한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여러분 궁핍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구제하는 거죠. 구제해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나온가 하면 주라. 그러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라. 모든 사람은 빼앗아야 내 것이 되고 저축하고 모아두고 눌러서 흔들어서 안아서 놓아둘 때 야, 나 먹을 거 많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주라. 주면은 흔들어 눌러 안겨준다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들었지만 보는 자가, 성경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아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에 그동안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 강조하고 또 신앙생활 했는데 그 어떤 구제하고 돕고 이런 것이 취약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그 오케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집회를 통해서 깨닫고 그때부터 우리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졌죠. 그래서 우리 복원운동을 우리 지역사회에 더 나가서 우리 구제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구제 운동을 통해서 우리 서로 돕는 거, 지역사회를 위해서 복원을 깨끗하게 해야만 건강 위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 하려고 했더니 할 것이 없더라고요. 워낙 깨끗하게 치우니까. 그래서 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뭐 그게 몇 리터인지 모르겠어요. 제일 큰 거 몇 리터예요? 100리터예요. 그거 다 가지고 찢게 짓고 하니까요. 동네가 깨끗해졌어요. 우리가 다 그 산에 다니면 보더라도 깨끗해요. 그 얼마만큼 많이 깨끗해지는지. 우리 쭈니들도 같이 하는데요. 막 잘 춥더래요. 그래 많이 주니까 이제 칭찬해 주나 봐요.
열심히 쳤다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무 소리 안 할 텐데 쓰레기가 많아서 그랬죠. 뭐. 많이 있으니까 줬지. 자기가 열심히 준 거 많이 있어가지고 줬다. 그래 이걸 그렇게 이 100리터짜리가 막 수복수복하고 이런 것들을 다 주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리는 구제사역으로 반찬 나누는 거. 홀로 사신 분들 또 우리가 정말 도와하겠다고 한 분들 거기에 대해서 돕고 이 일들이 얼마나.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 자비량을 해서 또 이 소문을 알고 여기에 아는 분들은 우리 광고했잖아요. 또 우리 OK 운동에서 이 전용 냉장고가 있잖아요. 나는 몸으로는 못 저기 하지만 내가 물품으로라도 내가 좀 돕겠다 하신 분은 거기다 넣으라고. 그리고 이제 아래하니까 우리 알 이유는 이제 없는 줄 알고 또 사면 번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팀장이 김민영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집어넣고 또 거기에서 같이 우리가 협력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받는 사람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고. 직장에서 오전 근무 마치고 시간 2시에 여기 모이게 해서 만나게 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오는 우리 집사님들도 있고 정말 그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볼 때 누구보다도 피곤할 만도 한데 피곤한 기색이 없이 오히려 더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모든 모습 얼굴들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이웃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 나가서 우리가 지역사회 더 확대시켜서 보면 지구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는 지구촌이라고 느껴지지 않지만은 오전에 가서 오후에 시장 보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런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돕는다고 하는 것을 지진으로 전쟁으로 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저는 홍수를 당했을 때 그때 느낀 것이 있어요. 뉴스만 나오고 영상에서만 그냥 그 남의 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가 침례를 받았거든요. 침례교다 침례받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아가지고 이 성전에 물이 들어왔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수해 맞았냐고. 아니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뉴스에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난 그런 줄 알았지 나도 몰라요. 지금 안 봤어요. 그래서 알았는데 이때 교단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주었어요. 그런데 너무 눈시울이 뜨거우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산불을 나든 또 어떤 홍수를 만난 어떤 가운데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그때마다 광고해서 함께 여러분 헌금하고 또 우리가 전해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함께 더불어서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는 터키에 더 나아가 시리아 알지도 못하잖아요. 얼굴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듣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나 이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평안하고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그들에게 돕는 길이 뭔가 해서 우리 지난주에 광고를 했잖아요. 지진 우리 구호를 이제 돕기 위해서 금식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금식 헌금으로서 같이 돕자. 오늘 많이 우리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해주신 걸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면서요. 이것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고 그들의 피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지만은 정말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도우라고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매일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돕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여기에 나온 고넬료는 경건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었더라면 아무리 그가 이방인이요 얼마든지 자기 의지에서 군림하고 그랬지만은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지 아니하고 도왔다.
성경에 가르쳐 줬잖아요. 구제했다는 걸 가르쳐 줬고 그것도 많은 백성에 구제했다. 항상 또 이를 위해서 기도했다 했을 때 이것은 왜 이방인 가운데서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이 설교하라는 거죠. 이 설교를 통해서 전하에서도 너희들도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 구약 성경에 수없이 구제에 대해서 섬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던 말씀처럼 이 일이 우리의 자연스럽게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복을 받고 물질의 풍요가 있는 이유도 이런 일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 나에게 부욕해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먼저 하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먼저 이 물질을 플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지출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것을 먼저 놓고 기도하라. 그래야만 더 빠를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출을 시키는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다 보면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그런데 지출을 시키는 목적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야 이놈아 너 그렇게 기도했지 않냐? 그러면 그게 딱 생각나요.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구제하게 되고 또 돕고 찾아서 우리 지역에서 정말 어려운 분이 있었어요. 그 중풍에 쓰러지고 그 너무 힘들어 가지고 제가 그 한 번도 쓰지 못한 그 거액을 정말 힘을 다해서 사모님도 몰라요. 예, 물론 알면 잘했다고 하겠지만은 웬만치 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하고 해서 찾아 병원비로 좀 보태라고 이런 얘기를 냈어요. 내가 쓸 것을 내가 다른 데 계획이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 가지고 뭐 병원비 해결이 안 되잖아요. 다른 분 또 전화해서 우리 함께 돕자 했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들도 또 같이 도와서 또 2차적으로 돕고 그랬더니 속에 너무 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함이라고 하는 것, 경건의 능력 속에서 이루어진다. 마지막 두 번째는 우리는 여기에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경건의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고 두 번째는 신앙의 자세는 줄여서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 겸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정말 여기에 임재하고 있는 여기에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구나 이 자세가 돼야 된다 이거죠. 24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뭐라고 했어요?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하고 여러분 신분상 지위상 베드로가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엎드려요. 사회적으로 본다면 고넬료가 엎드렸어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죠. 여기에 계급장 띄어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는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졌을 때 베드로가 너무 민망해서 당황해서 일어나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그럴 정도로 이런 겸손한 자였다 이거죠. 우리 10장 한번 더 볼까요? 10장 33절 말씀 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누가 말했어요? 고넬료가 오셔서 잘하였나이다. 감사하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가 누구예요? 고넬료와 그의 일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당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 앞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의식을 가지기를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모였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모였다. 지금 목사님 말을 듣는다. 저 목사의 말을 듣는다 하지 않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내가 듣는다. 그런 말씀을 우리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기분 나쁘면 목사가 이렇쿵 저렇쿵 우리 사정도 모르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가 분명히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자세가 바로 경건의 능력을 얻게 했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이런 내용을 정말로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잘 알죠. 그 내용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기도는 계속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항상 고넬료가 기도했던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경건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거가 다 들어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우리는 자세가 준비될 자세, 준비하는 자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 내가 헌신하는 자세,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그 자세, 이런 자세가 준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천사가 여기에 직접 나타나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나타나면 더 안 그러지요. 저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맹세할 거예요. 아니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어땠습니까?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람을 절개시켜 낭떠러지게 밀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런 악랄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직접 그들의 얼굴을 봤더라도 그래요. 근데 겸손한 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오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고 내 생애 속에 임재하시고 내 계획 속에 임재하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송 부르겠습니다.